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변질이 되는 그러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마다 변질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변절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왜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임산부인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이제 먹었으면 약간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다가 3개월 만에 죽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는 그 음식에는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그걸 먹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또 임산부는 또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이 변질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몸을 해롭게 만듭니다. 가끔씩 집사람과 얘기해서 이거 버리라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분명히 오래된 음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네, 버리셔야 됩니다. 아까워서 놔두면 안 돼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란 게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썩습니다. 자꾸 새롭게 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변질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음식을 하나 상했으면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음식이 바이러스가 그 세균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변질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변질이 되면은 내 가정도 변질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도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전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변질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을 변질시켜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혼탁해집니다.
변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물이 썩지 않도록 물을 흐르게 만들잖아요. 물이 흐르게 만들면은 썩지가 않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귀를 이게 파면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듣고 싶은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운 사람 귀만 파면 시원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말씀, 그런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회개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제 마음에 들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술 먹는 거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술 먹는 게 뭐가 죄냐? 술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저 목사님은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니까는 술 마셔도 되겠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자기는 이제 술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 이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술을 먹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술 먹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멀리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접했다고 해서 나한테 신앙적으로 도움되지는 않는다. 그 하나가 내 영혼을 변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가 내 영혼을 변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그 누룩 하나가 이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 별것 아닌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듣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은 그 사람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것은 하라라고 하는데 어떤 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잘 깨닫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까지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탄한 말에 유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변질이 돼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전파하기 전에 내가 따르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귀만 가려워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너무 중요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변질이 돼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서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장례를 치를 때 손녀가 그 할머니를 만지면서 막 울어요. 몸이 차갑다고. 할머니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요 하면서 막 울어요. 죽은 사람은 차갑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차가운 이유가 뭘까요? 죽어가기 때문에 차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온기가 없습니다.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차가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주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나태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감각이 없는, 그렇게 신앙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없이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든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얼마 전에는 나갔는데 왜 안 나가는 거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지난번에는 귀신이 나갔는데 왜 지금 안 나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도 외에는, 따라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그건 따를 필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갈 수가 없다는 거,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기도가 사라지니 당연히 영적인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내 영이 차가워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은 기도하셔야 돼. 계속 병원도 가지만은 계속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으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하면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응답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말씀만 붙잡아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또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지 못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그런 권능은 얻었지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또 사단에 넘어간 사람도 많거든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도 또 적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말씀에 이 균형이 없다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를 잘 헷갈려가지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말씀과 기도를 잘 조화를 이루셔서 여러분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성령까지 받았던 그가 예언까지 했던 사울이 왕이 왜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멀어진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자살까지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 자주 드리는 예배, 늘 듣던 말씀, 그렇게 익숙해지니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남들처럼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은 변질됐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기도로 살아가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걱정 의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그것도 내 인생에 맡기고 병든 몸도 주님께 맡기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이 사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